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장맛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제7심의 역사를 강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이여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귀가 어두워주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증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 속에서 믿음의 능통력자, 기도의 통력자를 날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장군이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자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을 기도와 눈물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상급을 가득 채우는 우리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수고와 땀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양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구약 874페이지 시편 97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7편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 마음 돌판 7번째 의인의 세 가지 삶, 의인의 세 가지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화기애애한 그런 만남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만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님을 두고 계신 가정에서는 이 딸을 부를 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있지만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부모님들께서 기분이 좋을 때 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윤 장로님, 우리 주은 양 어떻게 부르세요? 딸 사랑해. 그래, 좋아요. 사랑하는 딸. 온갖 수식어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씨, 또 우리 공주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냥 평범할 때, 그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가야, 딸, 이렇게 부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엄청 나쁠 때입니다. 딸 아이가 아마도 엄청 화가 나게 했는가 봅니다.
그럴 때는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겪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야! 라고 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면 네이버라고 한답니다. 네이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이한성 집사님께 이따 감자를 드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히 단상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겠는데 네이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부를 때, 또한 자녀를 부를 때, 아니면 식당에 가셔서 일하시는 그분들을 부를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시는 편이십니까? 하대하십니까? 존중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들리십니까? 의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아 또는 네이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십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또 기분 좋게 불러주는 호칭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살았고 훌륭해서 불려지는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죄투성이이고 죄의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헛고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들의 자격에서 비롯된 호칭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호칭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의인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 또 마음의 흐트러짐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야말로 의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시편 기자의 부름과 같이 의인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대하여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기운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게 된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의로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에 우리는 주의 교회의 표어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라.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기운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냉동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그 고체가 바로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냉철한 그 기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의 고결한 그 기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잠깐의 안락에도 취해가지고 방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고난에 큰일이라도 난 것 마냥 금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를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운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나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저술한 로렌스 형제는 주방의 허드렛 일 속에서도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문을 보니까 잘한 점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실수를 찾으면 낙심하는 대신 용서를 구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일을 계속했다. 매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자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이 실수를 딛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내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을 두고서 이게 나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운으로 일을 감당해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기운으로 실수한 일들이 있을 때도 모두 다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의 기운을 공급받는다면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성장하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욱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를 아기자기하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영원한 브랜드로 세워진 명품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면 실망하고 한계가 있겠지만 여호와 때문에 하면 결국에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된 자들은 여호와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한 분을 기억함으로써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룩한 존재를 대하게 되면 감사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사실상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당초의 맥주절은 지금 우리의 실정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상상으로 보리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신용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맥주 감사 절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농경 문화 때에는 경제 활동이 농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 성경에 언급된 이 절기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맥주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문화 속에서 농업이 아닌 산업, 기계 생산 작업을 통한 생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자,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초현대화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 매우 멀게만 느껴지는 활동이고 첫 열매를 거둔 데서 감사하는 일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이 단순히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에만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절기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는 이날에 상반기의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결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원문으로 보시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외에도 감사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보리와 밀 또는 첫 과실을 수확하는 농경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화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전교인 가족 캠프에 갔더니 낮에는 바지락을 캐시면서 또 저녁에는 낙지를 잡으러 가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는 조개국과 그 쌀밥이 마련되었는데 평생 잊지 못할 웰빙 식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대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여전히 성에 안 차시는지 또 조개를 캐러 가신다는 소문이, 게다가 다른 권사님들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맺는 열매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보니까 숭어가 올라왔다가 그만 썰물에 나가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는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던 숭어가 바다 바위에서는 꼼짝도 못한 채 펄떡거리다가 몸이 찢겨 죽습니다. 바닷물 속에서는 햇빛에 그의 가진 은빛 비늘을 빛내면서 뽐내고 있지만 바닷물을 몸에 덮지 않으면 햇빛에 그 비늘이 타들어가서 결국 썩은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숭어에게 바닷물이 생명의 환경이듯이 성도에게 감사는 생명이요 힘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빛을 머금은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위하여 늘 감사를 생활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기쁨이 생기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기십니까? 그러한 지경에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는 때때로 그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거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풍기의 버튼처럼 1단, 2단,
3단,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서큘러이트의 위아래 회전 버튼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냥 위아래로 즐거이 방방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좋아진 일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진사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영문도 모른 채 김치라고 연신 외쳐대면서 나는 기뻐요 라는 표정만 지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위선된 신앙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만 보아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명령이 매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까지 더불어서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듯이. 그래서 점점 그 씨가 자라게 되면 열매가 되어지듯이, 그래서 명확한 기쁨의 열매가 보여지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기뻐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하나, 둘 수확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구덩이에 쳐넣어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하게 하다라는 말이 당장의 평안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나가다 또는 발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만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 가운데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에브라임은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에 3대의 후손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4대를 보게 되는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대의 축복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문에 내려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그리고 그의 후손인 12지파의 족장들인 4대로 이어지는 가문에 내려진 최고의 축복이 4대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에 뿌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기쁨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이 라고 하지 마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씨앗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 안에도 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작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온 명언입니다.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달콤한 향기가 난다. 장미가 가진 본연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붉은 꽃이라고 하든 가시 달린 꽃이라고 하든 들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하든 어떻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또는 우리가 가진 직분, 사회적 직위, 나이, 사는 지역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매사를 하나님과 연관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철입니다. 이 계절에 불쾌지수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버릴 수도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약함과 또한 악함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화보다는 기쁨이, 짜증보다는 감사가, 방종보다는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모두 의인으로 서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에도 여호와의 기운으로 주의 교회를 살펴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인생의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얽어매는 모든 약함들이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에 모조리 산산조각 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주신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합력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 상치 않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거룩한 공로에 감사하며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7월 한 달 시편 97편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또 오늘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광명창성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최이자 권사님과 또 신성균 집사님 위에 그의 가문 위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